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최초로 이제 선교를 하는 이 안디옥 교회 그 중요한 시작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은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고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네행과 미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어떤 교회에서 성전을 건축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참으로 석공들이 돌을 이렇게 참으로 다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한 사람이 그 한 석공에게 질문하기를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한 석공은 말하기를 저는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라고 참으로 평범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 석공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는 나는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석공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는 그는 자신이 있는 음성으로 큰 참으로 성전을 짓는데 이게 참으로 쓸 귀중한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귀중한 그런 바로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바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참으로 묻는다면은 여러분들이 왜 직장에 다니십니까? 또 여러분들의 자녀를 왜 참으로 이렇게 키우고 계십니까? 또 공부하는 그런 바로 우리 학생들에게 왜 지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은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참으로 직장을 다니고 무엇 때문에 자식을 키우고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참으로 답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세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째 부류는 참으로 그저 생존을 위해서 사는 그런 바로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무엇인가 이루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사는 그런 바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알고 의미 있는 그런 바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사는 그런 바로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참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바로 사장이라면은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들어서 여러분들의 직원으로 참으로 이렇게 정말로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정말로 한 시대에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그런 바로 교회가 나오고 또 정말로 교인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1장부터 7장의 말씀은 바로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태동이 되어지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참으로 3,000명, 5,000명으로 성장하는 그런 바로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중심에는 바로 이 베드로의 사역이 중심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교로부터 참으로 여러 가지로 핍박과
환난을 이렇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유대의 점으로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 때문에 모든 그런 바로 성도들이 각 곳으로 점으로 이제 흩어지게 되어지는데, 유대로 흩어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그리고 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렇게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으로 다 흩어지게 되어져서, 특별히 13장부터 이제 끝장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흩어진 사람들이 바로 그곳에서 모여서 세워진 그런 바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작은 그런 바로 참으로 교회인데, 이 교회가 참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시아와 그리고 참으로 유럽과 그리고 로마의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비하면은 아주 작은 그런 교회인데, 이 교회가 참으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런 바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그들이 쓰임받는 그런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 쓰임받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하나님 앞에 붙잡혀 쓰임받는 성도가 있으니까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교회가 있지만은 이 안디옥 교회,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아시아와 유럽과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바로 교회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에 어떤 성도들이 있었고, 또 이 교회가 어떤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큰 일에 한 시대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되면은 그 중에 첫 번째가 어떤 것이냐, 성령의 바로 뭐냐면은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은 그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바로 사람이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또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또 많은 그런 바로 재력이 있어야 되고, 또 외모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인생에 살아가는데 그것이 큰 그런 바로 정말로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정말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로 우리는 정말로 그 육만 가진 그런 바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그런 바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런 바로 사람, 이 성령의 바로 뭐냐면 지배를 받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성령께 순종하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모로 어떤 사람은 저모로 이렇게 육신에 끌려 저모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바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면은 이 육신대로 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저모로 하나님의 법에 또 불복지도 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너희가 육으로 끌려가는 그런 바로 인생은 결국은 바로 뭐냐면은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육에 끌려서 육신대로 사는 그런 바로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또 참으로 우리가 또 육신대로 살게 되어지면은 육신대로 살게 되면은 바로 참으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아들의 영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또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성령님이 오셨는데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바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여러분의 육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통치해서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와 잘됨과 못됨이 바로 뭐냐면은 그 안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이 교회는 직업이 다 다른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출신 지역도 다 다른 사람입니다. 또 피부도 다르고 또 사회적 신분도 다릅니다. 그 교회 성도는 부자였던 바나바가 있는가 했냐면은 반면에 가난한 바로 흑인 니게르라하고는 시몬도 있었고, 또 아프리카 출신의 개종자 구레네 사람 류교가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힘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갈릴 지방의 통치자인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도 그 교회의 멤버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로 그 지위도 다르고 또 피부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있고 없음의 그런 바로 차이가 많이 나지만은 바로 뭐냐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성령께 점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또 성령의 지시에 하나도 토를 다는 그런 바로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세요. 육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성령의 사람이 돼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바로 삶을 여러분 살게 되면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그런 바로 인물들을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또 다윗, 참으로 이사야, 다니엘, 예레미야, 바울, 또 베드로, 요한, 참으로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의 없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데 그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육에 끌려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께 순종하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농부이든 어부이든 여자이든 남자이든 왕이든 신하이든 또 권력이 있든 없든 저보로 상관이 아니에요. 성령에 붙잡혀서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참으로 사도행전 2장에 참으로 120명의 성도들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서는 나를 대신해서 올 하나님의 영이 거하게 될 텐데 이 성령을 너희가 받으라고 이렇게 참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늘로 승천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라고 하는 다락방에서 그들이 10일 동안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에 열흘 후에 오순절 날이 참으로 이미 이름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 받은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 3장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느냐? 참으로 참으로 이렇게 성전에 참으로 앉아서 구걸하는 그런 바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든 자에게 그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그 참으로 제자들에게 한 푼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그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너에게 줄 금과 은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네게 주느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그의 손목을 잡고 일으키니까는 발목에 힘이 생기고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참으로 일어나 걸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힘으로 됩니까? 이것이 바로
참으로 능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참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그랬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모세 가운데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참으로 두 가지 길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육신대로 육신에 이끌려서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육체를 끌고 가느냐, 영의 사람이 되느냐 육의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판가름이 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바로 육을 가진 그런 바로 짐승과 같은 그런 바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에 붙잡혀서 참으로 그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인도와 순종하여 여러분이 살게 되면은 오늘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한 시대에 귀중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이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위대한 그런 바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유럽의 복음을 전하고 또 로마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은 성도들이 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 비전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가진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순교하는 일이고 전도하는 일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고 또 영혼을 풍성케 하게 하는 그런 바로 일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그 안디옥 교회 멤버들을 보게 되면은 시몬과 누기와 바로 마네엠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은 그 이제 기도하고 그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은 바로 그대로 바로 뭐냐면은 이제 그들을 안수해서 바로 그들을 선교사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분명한 그런 바로 목적과 분명한 비전을 주시고 바로 이렇게 그 비전대로 살아간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또 모세를 보세요. 또 이사야를 보세요. 또 바울을 보세요. 또 베드로를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바로 비전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고 또 비전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모세도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바로 뭐냐면은 갔을 때 그 참으로 나이가 많은 참으로 모세를 말이 둔한 그 모세를 통해서 참으로
200만이라는 많은 영혼들을 그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그런 바로 그 지도자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참으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줘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게 하셨다라고 그 참으로 비전을 줬어요. 참으로 고기를 낚는 어부가 바로 이제는 사람의 영혼을 건져내는 그런 바로 어부가 된 그런 비전을 갖고 갔을 때 위대한 그런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저는 이방인과 임금에게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택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참으로 갈 때에 그 바울을 통해서 많은 그런 바로 이방인과 그리고 왕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결같이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비전이 있는 사람과 비전이 없는 사람, 큰 차이가 나는 것을 과학적인 그런 바로 증거들이 있습니다. 폴 마이어라고 하는 미국의 학자가 수년간 조사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겁니다. 미국의 상류층 3%, 중산층이 10%, 서민층이 60%, 빈민층이 27%로 이렇게 분포가 나눠져 있는데 그 상류층과 참으로 중산층이 10% 참으로 이렇게 10%가 나머지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참으로 상류층에 살고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상류층에 살고 중산층에 살 수 있었던 중요한 그런 바로 일반적인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과학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바로 그들에게는 비전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13%의 사람들은 뚜렷한 그런 바로 비전이 있었지만은 나머지 87%는 아무런 비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그냥 참으로 드는 대로 사는 그런 바로 인생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그런 바로 비전을 가지고 사는 인생입니까? 아니면은 하루하루를 그냥 참으로 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바로 인생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또 특별히 보면은 비전이 있는 사람이 바로 뭐냐면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상류층에 그리고 중산층에 산다고 하는. 근데 더 분명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13%의 중류층과 상류층을 상류층의 3%와 10%의 중류층의 사람들의 차이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참으로 뭐냐면 이 4%의 사람들은 비전이 분명하게 있었는데 그 비전을 구체적으로 글로써 바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근데 10%는 바로 마음으로만 바로 뭐냐면은 비전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비전을 바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고 참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한 그런 바로 3%의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상류층에 살 수 있었고 비전을 가졌지만은 그냥 참으로 비전은 있지만은 그렇게 살아간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뭐냐면은 10%의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비전을 구체적으로 하는 사람과 비전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이런 결과가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바로 사람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1968년생으로 태어나서 두 팔이 없고 그리고 한쪽 다리가 짧았다고 합니다. 태어나 참고로 병원에서 레나를 보호소에 맡기라고 이렇게 그 부모에게 권면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그 부모는 레나를 하나님이 주신 아이로 확신하고 정상인과 똑같이 신앙으로 양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결과 레나는 3살 때부터 수영을 해서 세계 장애자 수영 선수권에서 스웨덴 대표로 4개의 금메달을 따게 되어지고 우리나라 88년도 서울 장애인 올림픽에 스웨덴 수영 선수로 대표로 참석해서 바로 뭐냐면은 메달을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요리와 피아노, 운전, 성가대 지휘, 심지어는 십자수에 이르기까지 하나밖에 없는 오른쪽 발로 정상인과 똑같이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참으로 정상인 이상으로 이렇게 이 사람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은 중요한 그런 바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비전이냐? 바로 그는 참으로 그런 바로 수기를 보게 되면은, 수기에는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고 하는 그는 유명해 프랑스와 독일, 네덜란드, 일본 그리고 9개국에 출판되어져서 초대형 바로 뭐냐면 베스트셀러가 됐다가 합니다. 특별히 세계 언론을 천상의 노래라고 하는 정말로 평을 이렇게 받았는데, 레나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렇게 산 것을 간증하고, 그것을 통해서 당신들도 나와 같이 예수를 믿으면은 바로 이런 내가 이렇게 쓰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사는 것처럼 여러분 그 이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사는 그런 바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을 세우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소원,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그 소원이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다 주신 그런 바로 그 목적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여러분의 일터가 참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바로 가정이 되어져, 이런 비전에 참으로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섬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들은 주님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시몬과 루기와 마네헨,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바로 그 교회의 지도자인 바나바와 바울을 바로 뭐냐면 안수해서 선교사로 보내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말씀. 바로 이 세 사람이 이 두 사람을 바로 세웠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무작정 정말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알고 있는 것처럼 금식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정식 절차를 밟아가서 바로 뭐냐면은 이들을 안수해서 정말 이렇게 보냈음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사람을 쓰십니다. 1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를 받았든 5달란트를 받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또 1등이든지 2등이든지 3등이든지 꼴등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섬김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이 참으로 이렇게 2등이든 꼴등이든 또 1달란트만 상관없이 이 섬김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떤 겁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만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 아닙니다. 그 모세 옆에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그리고 그의 또 후계자였던 바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엘리야의 기적을 일으킬 때 열왕기상 18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국내 대신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합이 참으로 이렇게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 그 모든 선지자들이 바로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바로
시대였어요. 근데 이 오바댜라는 아합의 참으로 이렇게 신하였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런 참으로 중요한 그런 바로 위기 시대에 선지자들을 100명을 50명씩 나눠 가지고 둘에다가 참으로 그들을 감춰놓고 그들을 바로 뭐냐면은 먹여 살렸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엘리야만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오바댜 같이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엘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셨지만은 그 엘리사를 통해서 나아만을 치료하는 그런 바로 귀중한 그런 일을 하나님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바로 이 나아만이 참으로 이렇게 치유받게 된 그 이유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 그 나만 가정에서 이스라엘에 잡혀와서 바로 뭐냐면은 그 계집 중 하나의 그 말 한마디, 참으로 우리의 주인이 참으로 예루살렘에 참으로 엘리사를 만나게 되면은 치료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이 말 한마디를 했던 그런 바로 이 작은 참으로 여자의 그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엘리사가 바로 나만을 치료해.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참으로 엘리사 앞에 그 나만이 이렇게 왔을 때 참으로 엘리사는 참으로 종을 보내가지고 가서 바로 뭐냐면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면은 당신이 깨끗하게 질 것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나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자! 참으로 저가 나와서 나를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뭔가 막 참으로 이렇게 형식 해가지고 나를 치료할 줄 이렇게 했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아니 여기가 우리가 참으로 강이 없어가지고 여기 와서 목욕하느냐라고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보세요, 어떤 성김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요, 이곳에 온 것은 당신이 참으로 치유받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까? 지금 자존심을 세우고 참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곳에 온 것은 바로 뭐냐면은 당신이 바로 뭐냐면은 문둥병을 고침받으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 말이 설득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지,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자존심을 세우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뭘 나타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문둥병을 고치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냐. 그렇게 설득을 당하고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궜을 때 그는 바로 문둥이가 깨끗하게 치유되고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고침받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성경, 그 작은 여자의 그런 바로 섬김이 있었습니다. 또 바로 그 엘리사의 참으로 그 나하만 장군의 옆에서 바로 뭐냐면은 충무의 참으로 권면했던 그 이름 모를 한 사람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참으로 엘리사를 통해서 문둥병인 나만이 고침받는 참으로 하나님의 귀중한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갈렙도 하나님께서 쓰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다윗만 쓰신 것이 아니라 다윗 옆에 있었던 요나단도 하나님께서 쓰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고 내 주변에 그런 모든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며, 그리고 28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나같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십니까? 나같이 약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십니까? 나같이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십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가난하고 미련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쓰셔서 하나님이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작은 교회였지만은
하나님 앞에 한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교회에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었습니까? 성령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비전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주와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와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도 성령의 사람이 되시고, 비전의 사람이 되시고, 섬김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한 시대에 귀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광명중앙교회,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